우리의 삶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반석과 그 위에 지어질 집, 반석과 집, 즉 기초와 건물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란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기초 자체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필요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들리지 않는 것, 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심기어지지 않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아예 기초부터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기능,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오작동, 즉 엉뚱한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서 해당 음료수를 눌렸는데 모래가 쏟아져 나온다든지, 뭔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뭔가 우리 삶을 세우려고 할 수 있고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데도, 기초가 분명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지금 내 이 사업, 직업, 이 일자리,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분명한 그 기초를 따져 물어보면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 기초가 희미하고 그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뭔가 세우려고 하고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볼 때에 네 가지 종류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삶이죠. 기초가 분명히 세워졌는데 그 기초 위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이 심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오다 보니까 부나 명예나 또 리더십이나 또 권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건축이 되는, 기초도 튼튼하지만 건강한 건축이 일어나는 강한 기초 위에 건강한 건축의 형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이런 상태일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기초는 있어요. 기초는 닦였는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지 않다 보니까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 하나님만이 무엇을 심어야 될지, 무엇을 열매를 거둘지, 그리고 열매를 거두면 더 큰 열매를 맛보게 되니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차곡차곡 걸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삶을 빚어가다 보니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삶은 부실한 겁니다. 뭔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세워져 가는 느낌이 없어요. 허술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 허술한 부실한 건축이 강한 기초,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이 땅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방법대로 사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걸어가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텐데,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성령을 따라 제대로 심질 않아요. 시간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방법대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보니 늘 허덕거립니다.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죠. 세 번째는 뭔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도 좀 얻어지는 것 같고 부지런히 일해서 명예도 좀 갖추는 것 같고 리더십도 갖추는 것 같고 권력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워져 가는 듯 보이는 이것이, 만약 이 건강하게 보이는 이 건축이 만약 기초가 없다면, 그 기초가 모래라면 무너지고 맙니다. 차라리 이렇게 시간으로 물질을 써서 뭔가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뭔가 세워지는 듯 보이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번째는 너무너무 아프죠.
삶에 열매도 없고 또 어떤 영향력도 없고 가치도 없고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없고. 그래서 삶은 네 가지 종류로 나뉘죠.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한 기초 위에서 건강한 건축이 일어나는 주님이 최고로 바라시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 기초는 있지만 부실한, 허술한 삶의 모습.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열매를 보지 못하는 삶의 모습. 세 번째는 뭔가 세워진 듯 하지만 기초가 없어서 무너지고 마는, 기어이 무너지고 마는 그런 삶의 모습. 네 번째는 믿음도 없고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도 없고 헌신함도 없고 희생함도 없고 사명도 모르고 가야 할 길도 모른 채 그렇게 사는 모습. 여러분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함부로 우리 서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이 네 부류 중에서 성경이 가장 경계하고 경고하는, 예수님이 이 네 부류 중에서 가장 경고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기초가 없이 뭔가 세워졌고 세워지고 있는 것, 이걸 가장 경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는데 엉뚱한 거 가서 세우고 있어요.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반드시 무너질 텐데. 26절 27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질 것인데 무너질 줄 모르고 거기다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무너질 것인데 무너질 줄 모르고 거기다가 물질을 투자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시간이 갔고 물질이 간 거기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합니다. 삶을 소모하고 낭비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시작된 일에 끊임없이 잘못 투자하고 잘못 삶을 낭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원뿌리가 잘못된 것인데 뿌리를 고치지 않고 뿌리를 새롭게 하지 않고 드러나는 현상들과 문제들만 해결하느라고 삶이 허덕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암에 걸렸는데 폐암을 고쳐야 되는데 기침 난다고 기침약 먹고, 폐암에 걸렸는데 천식 있다고 천식약 먹고, 폐암에 걸렸는데 또 뭐가 있죠? 가래약 먹고. 근데 기침이 났습니까? 천식이 났습니까? 가래가 사라집니까? 엉뚱한 현상, 나타난 뿌리를, 기초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뿌리와 기초는 해결하지 않지 드러난 현상들만 고치다 보니 기침약 먹고 가래약 먹고 천식약 먹다가 암은 더 심각해지고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집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나무 집 원목으로 2층 집으로 잘 지었어요. 전망 좋은 데다가. 근데 집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이런 집이 거래가 되겠습니까? 이런 집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집이 뭔 매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지어본들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집은 어떨까요? 두 번째 사진.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아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짓질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든든할 줄 알고 하는데 뭐 흙이 조금 실려 나가니까 나무 하나 되고 또 흙이 실려 나가니까 또 나무 하나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놨어요. 지금 집에서 율동도 못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율동도 못해요. 잘못 흔들었다가는 저같이 덩치 큰 사람들은 자빠지지도 못해요. 큰일 납니다. 구멍 뚫고 내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삶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직장과 사업,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 시작과 과정과 열매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깨어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의 기회들이 되고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그 은혜를 구하는 일이 지금 식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달려나와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예배가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찬양이 식어지고 기도해야 하는 걸 알지만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런 기초가 약한 백성들의 아픔, 그 현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구름 기둥이 쫙 있어서 그늘을 쫙. 제가 이스라엘 유대 강약 하니까요, 사람 사는 땅이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그리고 돌도 얼마나 많은지 전부 그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모아야만이 마실 수 있지, 그거 외에는 아무런 식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리쬐면요 중간에 가다가 자꾸만 쉬어야 된대요. 그늘에 쉬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사람이 열을 받아가지고 쓰러진대요. 정말 매력이 없어도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구름이 옆에 탁 먼저 가요. 그럼 구름 가니까 우리 구름 아래에서 싹 가는 거잖아요. 감격이 없잖아요. 이게 감격이 없.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그러려니 뭐 동화 속의 얘기 있냐.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온이 약 25도 30도 차이가 납니다. 낮에하고 저녁에하고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녁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니 정말 추워서 지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불기둥을 주셨어요. 참 이 목사와 성도가 한패가 돼가지고 그 얼마나 감격스럽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름기둥 옆에 있고 불기둥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더라 이 말이에요. 야,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은혜를 한번 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가 남는지. 뭐가 남을까요? 만약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뺀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서 숨 쉬면서 예배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도 벌써 가지 않았겠어요? 벌써 가지. 아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도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은혜가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이 민수기 21장에서 기어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불순종하고 맙니다. 5절 갑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지금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때려 죽이고 싶을까요? 안 죽이고 싶을까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민수기 21장은요 민수기 13장, 14장, 15장에서 이미 가나안 땅 입구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입구까지 데려다 놓고 자 이제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니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정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입구까지 데리고 와서 정탐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 하셨을 때는 그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아시고도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최고고 최대고 최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방황할 건 말할 거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없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인생에 방황하는 건 말할 거 없고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진정한 삶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사명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고, 그 길이 아니면 나는 자유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다는 것, 만족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두렵고 떨려도 그 길 가야 돼요.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두렵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자는 그 길 안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가자 할 때, 가나안 땅 안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느 길로 갑니까? 어느 길로 갑니까? 그들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감당케 하실 것이라 믿음으로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승리와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지만, 내 능력, 내 실력, 내 형편을 따져 묻고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게 안 가면 광야 40년, 그리고 거기서는 삶의 행복도 없고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맙니다. 거기는요, 싸울 일도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땅을 차지할 일도 없어요. 왜? 거기는 땅을 차지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저에게 두려움이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길 여셨는데 내가 안 간다면, 기어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거절하고 자기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저버리고 광야길에서 만족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원망불편하여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초가 부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볼 수 있는 그 기초가, 하나님을 더 믿어볼 수 있는 그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어이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기초가 부실한 그 분명한 원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차이는 이러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해 볼 만한 기회를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한번 불순종해서 심판을 당하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볼 만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맡겼지만은 그 백성들의 상태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다지만 그 죄를 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하고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죄를 짓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지금 형편은 똑같은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달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서 예수 때문에 그런 심판을 모면하고 다시 은혜의 기회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처럼 지금 땅이 벌려져서 우리를 삼키거나 불뱀이 나타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제 그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걸어가자시는 그 은혜의 새 걸음을 걷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방자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죽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새롭게 세워주셔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자 하시는데,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방자히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기초 세우기에 주력하셨습니다.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기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기초, 어떤 삶의 순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초, 어떤 삶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 볼 수 있는 그는 은혜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같아도 하나님의 씨가 뿌려집니다. 돌밭과 같아도 하나님의 씨가 뿌려집니다. 가시밭 같아도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는데, 문제는 그 길가다 보니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도 깨달아지지 않고 마귀가 낚아채가 버리더란 말이에요. 돌밭이고 말씀이 뿌려졌지만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가시밭 같은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도 세상의 유혹, 재리, 욕심에 휩싸여서 그 자라질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거두질 못하더란 말이에요. 길가든 가시밭든 돌밭이든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합니다.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든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니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 삶의 어느 순간이든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이면 충분한 줄 알고,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알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달려나오면 그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인데, 그 반석, 그 기초가 없이 그저 바쁘다, 지금 이거 내가 놓아버리면 내가 당장 죽어버릴 것 같고, 지금 내가 포기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5장 30절에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들을 나타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모든 걸 다 해로 여기노라.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정말 우리 주님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큰 거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뭐 가치를 따지자면 뭐 권력을 가져와라, 명예를 가져와라, 너가 나 백성이니까 나의 영광을 돌릴 수많은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 가나 너 나만 바라보겠느냐, 너 나만 바라보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절대로 너 가봐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 따라오라고. 내가 다 가봤다. 내가 그 길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아는 그 길, 내가 가본 그 길,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 믿음, 그 기적, 그 능력의 자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다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